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긴데 오늘은 제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은밀하게 위대하게입니다. 몇 년 전에 동일한 제목으로 영화도 개봉이 되었고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런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으로는 이보다 더 좋은 제목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빠지기 쉬운 한 덫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이 덫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가장 무섭고 가장 끔찍하고 가장 징글징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또 우리가 믿음이 조금씩 성숙해져 가면서 웬만한 것들은 우리가 다 이겨내고 해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술 문제, 담배 문제, 음란의 문제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읽고 믿음이 성숙해져 가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 해결하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덫은 우리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 관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를 괴롭히는 아주 징글징글한 그런 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특별히 이 덫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덫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새겨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 핵심은 1절에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까지만. 우리 주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주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 세 가지 예는 뭐냐면 구제에 관한 것, 그리고 기도에 관한 것, 금식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의 무게를 재는 잣대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에 대한 이 무게를 여러분 누가 잽니까? 어떤 사람이 얼마나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누가 그것을 판단합니까? 하나님만이 그것을 판단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정말 경건하다,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다,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으면 자기의 경건의 무게가 진짜로 많이 나가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해 줍니다. 내가 하는 신앙생활에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보고 이 사람 정말 경건하다, 이 사람 정말 믿음이 좋다, 이렇게 사람들은 판단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예로 든 이 세 가지 경건의 행위, 구제, 기도, 금식, 이 경건의 행위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구제입니다. 구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절대로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것은 바보예요.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겠어요? 그만큼 표시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기에는커녕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의 이 구제 행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구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서 구제를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구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회당에서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는요, 회당 앞에는 의로운 상자라고 하는 이런 헌금 궤 같은 게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의로운 상자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당으로 들어가고 또 나오고 그럴 때마다 그냥 자발적으로 그 의로운 상자에다가 그 돈을 넣는 것입니다. 재물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 또 이제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누구라도 자기가 자원해서 거기다가 의로운 상자에다가 돈을 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근데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옆에서 지켜서 보다가 그 의로운 상자에 누군가가 어떤 일정한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넣게 되면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옆에서 나팔을 불었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정확한 어떤 사료가 있는지 그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정한 기부액보다 훨씬 더 많은 그 금액을 넣으면 이제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다가 돈을 넣다가 자기가 자기의 생각에 조금 많이 넣었다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지 않고 이 사람이 나팔을 불어주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가 돈을 좀 많이 넣으면 나팔을 불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한 어떤 그런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구제만큼 자기 자신의 의로움이나 선행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좋은 수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제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이다. 선행을 내가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좋은 수단이 바로 구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들이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내거나 혹은 양로원이라든지 어떤 지체 부자유와 자유자들의 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그럴 땐 사람들이 항상 현수막을 준비한다든지 끝나고 나면 사진을 찍고 그걸 가지고 또 이름을 내기도 하고 홍보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하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는 이미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상이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느 사회복지사가 구걸로 연명을 하는 한 아주머니의 집에 정부 보조금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 아주머니의 집에 산동네에 있는 아주머니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정말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앉아있는 그 아주머니의 얼굴이 그 화상으로 인해서 전체가 다 얼굴이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코가 있어야 될 자리에는 코가 없고 그냥 구멍만 2개 이렇게 나 있는 것입니다. 몸 전체를 잘 쓸 수 없는 그런 심각한 화상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가 어떻게다가 이런 그 일을 당했느냐고 쭉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적에 집에 화재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불에 타 죽고 자기와 자기 아버지만 간신히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일로 인해서 날마다 술을 먹고 술에 그냥 쪄들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또 많이 드신 날은 와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학대하고 그 매를 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견디지 못해서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몸을 가지고 가가지고 어디에서 뭘 벌어먹고 살겠어요. 가는 곳마다 푸대접을 받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불황자 이렇게 보호시설을 알게 되었고 그 보호시설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용케도 그곳에서 시각장애인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마침 또 딸도 하나 얻어가지고 행복하게 그때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는 그래도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답니다. 딸을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몇 년 살다가 그만 그 남편이 또 병을 앓아서 시름시름 앓다가 병으로 그만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전철역에 가가지고 구걸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이제 일이 되었답니다. 그 전철역에 나가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저런 딱한 사정을 이 사회복지사가 다 듣고 참 너무 힘들게 사는구나. 내가 잘 돌봐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오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주머니가 잠깐 불러 세우더랍니다. 잠깐만 계시라고. 그러면서 방 한 구덩이에서 뭘 가지고 오더니 까만 비닐봉투에 든 그 까만 비닐봉투를 이렇게 쭉 방바닥에다 밀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잘 들 수도 없는 무거운 까만 봉투를 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회복지사가 그걸 이렇게 풀러서 열어보니까 100원짜리 동전이 그 봉투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이걸 왜 날 주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사실은 내가 내 자신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전철역에서 구걸을 하다가 1,000원짜리가 생기면 나와 우리 딸이 쓰는 우리 집안의 생활비로 쓰고 500원짜리 동전을 누군가가 주면 이 딸이 자꾸만 시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어린 딸이. 그래서 500원짜리 동전을 받으면 우리 딸 나중에 수술비로 쓰기 위해서 저축을 하고 그리고 100원짜리 동전이 생기면 그 100원짜리 동전은
나보다 더 어려운 노숙자들을 돕기 위해서 쓰겠다. 자기가 국어를 시작할 때 그런 약속을 했답니다. 자기 자신과. 그래서 지금 이거 모은 것은 다 100원짜리인데 이것을 나보다 더 힘들게 사는 다른 노숙자들을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사회복지사에게 그 돈을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참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구제는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제에 대해서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기도할 때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드러내놓고 기도하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떠벌리고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의 이 배경이 되는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오전 9시가 되면 그리고 오후 3시가 되면 항상 회당에 가서 회당에 모여서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또 믿음이 조금 더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정오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차례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가 되면 회당에 가서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서서 길 모퉁이에 서서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사람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거리에 서서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혹은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을 알으면서 마치 자신만이 하나님과 어떤 신비한 어떤 영적인 교통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막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에 서가지고 오랫동안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고 또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을 막 하면서 자기 자신만 거룩하고 자기 자신만 하나님과 특별한 어떤 영적인 교통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드러내놓고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7절 말씀에 보면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이방 종교 사람들도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릅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그 신의 이름을 계속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기도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할 때 그냥 어떤 특별한 어떤 기도의 내용 그런 것 내용이 많이 있는 것보다도 그냥 반복적으로 주여 아버지 주여 계속 그런 식으로만 기도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유의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을 생각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도를 내가 몇 시간 했다.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정말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될 내용들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서너 시간을 기도했다. 여러분 그 서너 시간 기도했는데도 그 시간에 계속 주여 아버지 이런 식으로만 하고 기도에 별 내용이 없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또 있겠습니까? 또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방언 기도에 대한 그런 교리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사실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도하고 나서도 사실은 무엇을 기도했는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영적으로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방언 기도를 보면 사실은 의미 없는 말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랄랄랄랄랄라 한다든지.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실은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금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에 보면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5마디의 핵심적인 말이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외식하는 기도 혹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경고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 이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우리들이 잘 아는 뭐예요? 주기도문이지요. 예,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9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을 주기도문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게 타이틀을 사람들이 붙였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타이틀은 주기도문이라고 이렇게 붙이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 명칭이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이거는 주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주님이 직접 기도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기도의 모범, 기도의 샘플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는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아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기도의 한 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예배의 마침 순서에 꼭 이 주기도문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사회자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주기도문이라고 알고 있는 이 기도의 샘플을 왜 가르쳐 주게 되었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예배를 마칠 때 주기도문을 꼭 해야 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마치면서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주기도문을 반복적으로 회중들이 모여서 함께 하라고 이거를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는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아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기도의 샘플을 우리 주님이 지금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기도할 때는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것을 가르쳐 주고 그것을 가르쳐 준 이후에 너희들이 기도할 때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예, 기도는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세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하는 기도든지 아니면 우리가 특별히 회중 같이 모였을 때,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지금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데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의식은 사람을 더 많이 의식하고 마치 사람에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정말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살펴볼 것은 금식이지요. 금식. 이 금식에 대해서도 주님은 금식을 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금식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금식하면 뭐가 따라옵니까? 예, 금식하면 기도가 따라옵니다. 예, 금식만 우리가 하는 건 없어요. 교회에서 보면 금식하면 대부분 뭐가 따라옵니까? 기도가 따라와요. 그래서 공식이 됐습니다. 금식 기도. 예, 그래서 금식,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금식하는 이유는 그냥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만도 아니에요.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뭐 꼭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금식을 했냐면 그들은 특별히 세 가지 경우에 금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뭔가 삶 속에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때,
그때 금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슬픈 일을 당했을 때도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간절한 필요가 있을 때 또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을 할 때 물론 병행해서 기도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성경 같은 경우에 대부분 많은 경우에 금식을 할 때는 그들이 그냥 금식만 했어요. 실제로 그냥 금식만.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슬픔을 표시하기도 하고 음식을 그냥 안 먹으면서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금식을 한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 해보셨습니까? 예. 금식 해보셨어요? 예, 우리 금식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밥 굶는 거 그런 거 말고 실제로 어떤 개인의 어떤 삶 속에서 필요를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해 본 적이 있는지 제가 그거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금식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금식을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 필요가 있어서 금식을 한다 그럴 때 이 두 가지를 절대 잊지 마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금식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왜 금식하는지 그것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을 때 여러분 금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 어떤 삶 속에 있는 어떤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라든지 정말로 어떤 간절한 필요가 있을 때라든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금식을 할 때는요 반드시 표신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표신하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금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두 개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어떤 금식이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금식하는 목적이 분명하면 그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 금식의 목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있다든지 어떤 삶에 간절한 필요가 있다든지 그게 여러분 사람에게 이렇게 알릴 일입니까? 하나님에게만 알릴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에게만 목적을 두고 집중해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만 간절히 바라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이 있다면 굳이 우리가 사람에게 내가 금식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든지 뭐 자랑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자랑합니다. 내가 3일 금식했다. 또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했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40일 금식 같은 거 여러분 함부로 막 하지 마세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입니다. 저는 물론 감히 생각도 못했지만 사실은 40일 금식 같은 그런 금식을 하다가 신체적으로 잘못되거나 실제적으로 목숨을 잃거나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떤 정말 간절한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이지만 그럴 때 또 조심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지 간에 이 금식은요 자기 자신의 경건이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거나 드러내는 수단으로 금식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얼굴을 흉하게 하거나 슬픈 기색을 보이면서 내가 지금 금식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금식까지 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는 웃지도 않아요. 얼굴을 항상 인상을 쓰고 슬픈 기색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요즘 금식 중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경건의 행위를 사람들에게 표시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티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럴 때 더 얼굴을 깨끗이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사람들에게 몰라보도록 더 자기 자신을 잘 가꾸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이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경건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경건 행위들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경건 행위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빠지기 쉬운 덫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자기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자기의. 예, 이런 것이 바로 자기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경건의 행위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기 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은 그게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은 항상 말을 할 때 내가가 들어갑니다.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항상 내가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내 생각에는 또 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래. 내 생각에는 이래. 그렇게.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런 말을 많이 쓰고, 그리고 항상 자기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노력,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됐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공로를 돌리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칭찬받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자기의에 빠지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안 좋은 사람들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기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함정이 늘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웬만한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말씀이 좀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웬만한 것들은 우리가 다 극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 땅속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으면 항상 내 자신이 드러나려고 합니다. 항상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어떤 때에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욕구들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분석학자인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5단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다 배웠죠.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욕구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위에 네 번째 욕구에는요, 존경받고 싶은 욕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4단계. 이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욕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지요. 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직장에서든지 어떤 가정에서든지 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기본적인 사람들의 욕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인 이런 욕구를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론 이런 욕구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욕구에 이끌려서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자기의에 빠지면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어떤 믿음이 드러나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감사가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예로 든 이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를 우리 주님이 예로 드셨는데, 사실은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우리 주님이 예로 든 것이고, 이 세 가지 이외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는 모든 경건의 행위들은 우리가 정말 다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찬양, 혹은 헌금, 봉사, 교제, 성경 공부, 뭐 제자 양육, 이 모든 것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을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 옆에 누가 있든지, 내가 교회 갔다 오는 것을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헌금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교회에서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찬양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뭐 봉사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었다면,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은 이미 다 줬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구제가 됐든지, 아니면 기도가 됐든지, 금식이 됐든지, 혹은 예배나 찬양이나 헌금이나 봉사나 그 어떤 것이 됐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을 했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모든 상을 사람들에게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생각하다가 이 시소가 떠올랐어요. 시소. 여러분, 시소 아시죠? 예. 한쪽의 무게가 많이 나가면 그쪽으로 기울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소의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는 거 좋지요.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인 일에 어떤 경건의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 많이 받는 것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교회에서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믿음이 좋다, 경건하다 이렇게 칭찬받는 거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칭찬을 다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받으면 하늘나라에 가서는 아무것도 받을 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정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정말 묵묵히 말없이 헌신하고 말없이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헌신해서 이 땅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큰 거예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걸친 모든 경건의 행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뭐라 그러냐면 쇼라고 이야기합니다. 쇼. 예. 그래서 영화 배우들, 탤런트들 나와서, 그 다음에 가수들이 나와서 공연하는 것을 우리가 뭐 한다 그래요? 쇼 한다고 합니다. 쇼.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쇼가 아니지요. 또 절대로 쇼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앞에서 화려하게 쇼를 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잘했다고 박수를 칩니다. 앞에 나와서 공연을 하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쇼를 잘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저 사람 노래 잘한다,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연기 잘한다라고 하면서 박수를 쳐줍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열심히 잘한다고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받을 상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앙생활을 모든 것들은 가장 은밀하게 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가장 은밀한 신앙생활이, 경건의 생활이 바로 가장 위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은밀한 신앙생활, 가장 은밀한 경건의 생활이 가장 위대한 경건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떠한 손길을 가지고 누구를 돕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헌신을 하든지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고 교회에서는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언젠가 우리에게 큰 보상으로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경건의 행위들을 정말 은밀하게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